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먼저 된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우리 권준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선생님과도 같은 분이시기도 한데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고 계시고 기성교회 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큰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은혜 위에 서자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7월 달에 사랑교회에 와서 3일 동안 집회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2013년 7월이니까 꼭 6년 만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가 사랑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윤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또 가끔 또 연락도 하고 또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랑교회 부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스승 같다 그랬는데 뭐 스승까지는 아니고요, 아우 같은 동생 같은 우리 윤 목사님,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열방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과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광채가 너무 나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사랑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사랑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사랑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악의 문제와 시험은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가치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내가 이렇게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내가 원하는 것, 신이 이루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므로,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요,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nothing이라는 거죠. nothing.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정말 미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뭡니까? 늙는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간다는 거죠. 감탄이 줄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미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아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미아 초등학교를 다녔고, 수율이 있는 수유중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정릉에 대일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대일고등학교. 그 대일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저를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우리 가정을 이민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주의 종을 삼으시고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로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올해가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28년 된 기성교회, 28년 된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제가 느끼기에 양로원 같았던 교회.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부임을 했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없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양로원 같았던 교회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 갑자기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직분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의의가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여러분, 내가 그 공로가 있어서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그런 의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나를 당신의 사람을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그 사역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어떠한 사역이든 꼭 하십시오. 어떠한 사역이든 꼭 하세요. 왜? 사역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역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그 성숙함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래도 그 사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 책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 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시키면 꼭 따라 나오는 것이 있죠. 그 꼭 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단무지. 단무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닭광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과 은혜가 사라지면 다 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부름을 받은 이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일찍 장터에 나갔어요.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며 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장터에 나와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서성거렸는데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이럴 것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일꾼들은 아마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택해주는,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장터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마저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해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1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는 더 줄 것 같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 원망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가? 자, 오늘 이 배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온 품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이에요.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1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평함은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어떻게 나와 똑같이 1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1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1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냐 이거예요.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덜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국을 딱 가보았는데 천국을 가서 보았더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궁궐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보니까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덜 일한 사람은 보니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천국에서는 개가 여전히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그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예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불공평의 이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죠. 죄인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죠. 내가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됐으니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일찍 택함을 받아서 일찍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늦게 택함을 받았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얼마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런데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늦게 택함을 받았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1시간 일한 형제가, 1시간 일한 내 형제가 이제 1시간 지나면 이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형제가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조금 나눠줘야지. 내가 조금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형제교회, 형제교회. 그러니까 꼭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 이름으로 커뮤니티라고 했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시애틀 이 커뮤니티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형제라고.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저희는 뭐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우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뭐 누님, 언니, 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자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자,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자,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천국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자,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옆에 있는 분을 딱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실어서, 자, 인사해 보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구체화되었어요. 내가 변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일한 것도 별로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나.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송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많이 일하고 싶어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뭐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좀 많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일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미국에서 받지 않고. 우리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대단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운을 갈아입고 병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침대에 걸터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간호사 아가씨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차트를 쭉 보다가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 아가씨가 차트를 딱 보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래서 저는 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뿐이에요. 네.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매를 보니까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호칭을 들을 때도 되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네, 그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그 날이 내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함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 얼마나 주어졌겠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일하다가, 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반응을 내가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감사함으로 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이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벅차 올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사회에 들어가기 까닭에 그 사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할 때마다, 사랑 공동체가 함께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들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긴 하지만 가슴에 눈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답답함 속에, 염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